녹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녹화 중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자, 알렸습니다. 지난번에 원죄 설교, 원죄 설교를 보다 말았어요. 자, 116페이지, 116페이지, 파란 책 116페이지 2번 단락이었어요. 그 위에 단락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상태가 그러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다윗의 경우 시편, 예언자들의 경우 뭐 이사야. 제가 이사야 설명할 때 여기에 이제 하나 잘못 얘기한 거 있는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던 거. 이 얘기는 뭐 바벨론 포로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 앞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한 사연. 그 사연의 원인을 이사야가 말할 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 기사인데, 웨슬리는 여기서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상태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원죄 상태에서 그런 것이다. 그 얘기. 또 사도들의 얘기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웨슬리가 홍수 이후에 라고 하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설교의 본문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6장 5절. 즉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에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규절이 딱 원죄를 설명하는, 아주 정확히 원죄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건 얘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 그렇다는 얘기냐, 홍수 이후에도 그렇다는 얘기냐 했을 때, 홍수 이후에도 그렇다는 걸 지금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단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 바깥에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기서도 입증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매일의 경험에 의해서도 확정된다. 매일의 경험을 가지고 입증해 보겠다는 얘기. 그럼 뭐냐 하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이 본인들이 원죄 상태에 있는 걸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증거다예요. 왜냐? 원죄라는 건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멀은 거, 그게 원죄의 특징이에요. 거 봐라. 그러니까 본인이 원죄 상태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 그게 증거다. 그래요. 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다. 자연 상태 인간이 뭘까요? 여기서 자연은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자연과 은혜는 반대말. 자,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전혀 눈이 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다. 그게 자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안 주시고 있을 때는 자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리교에서는 예수리가 얘기하는 선행 은혜를 뭐 항시적으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다, 뭔가 구원의 은혜 맞긴 맞는데 항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선행 은혜의 이제 결과물이랄까, 또 선행 은혜 자체랄까 뭐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이성, 양심, 뭐 자유의지, 종교성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연 상태 인간으로 있단 말이에요, 되게 거의 다. 그래서 선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후라시를 비쳤다 껐다 하는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다. 자, 이런 현상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왜냐? 맹인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계속해서 맹인의 상태에 있는 한 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 내가 볼 때 이 비유는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 만약 모든 사람들이 시력 없이 태어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오케이, 이 말은 맞아. 그들은 더욱 자신의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거다. 그지? 정상인 줄 알겠지 뭐. 그거예요. 그 원죄 상태에 태어났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해력의 눈이 먼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의 영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오케이. 이해력의 눈, 이거는 이제 영혼의 지의정에서 지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 부분이 뭘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인식하는데 지 부분이 이게 멀어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인식하는 눈은 멀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형태로서는 계속 잘 작동하고 있죠. 그럼 결국 뭐야? 이성은 영적인 것을 알아내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죄 상태의 인간이다. 그건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이성이 알아낼 리가 없지. 그죠? 그래서 여기 영적 부족함 그랬잖아요. 표현이. 특히 위에 묘사한 그 상태를 느끼지 못한다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싸웠다. 그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력의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그랬죠. 어떻게 여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소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베푸시는 은혜가 선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의 은혜라는 것은 아주 뭔가 초보적이고 미약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선의 은혜 작용이 이제 여기 이제 시작됐다고 치면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 선한 양심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원죄를 하느냐? 원죄라는 개념까지 하느냐? 전혀 아니죠. 양심의 가책, 뜨끔하다, 얼굴이 뜨거워진다, 뭐 이런 정도예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네가 원죄 상태에 있는 존재인 것을 그 정도라도 아주 희미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력의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곧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태를 보게 된다. 그 상태를 원죄를 한다가 아니라고.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낯뜨거워서 느끼는 그 상태를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특히 그들 자신이 나면서부터 본래 전적으로 헛된 존재,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와 악함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 요거는 이제 묘사 자체가 선행은혜 묘사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선행은혜로 시작되는데, 요거는 회개은혜 단계의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행은혜와 회개은혜는 뭔가 연결되는 뭐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즉, 죄의 인식이에요. 이 두 개는 다 죄의 인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선행은혜는 역시 죄의 인식이고, 그것이 좀 더 깊은 죄의 인식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는 선행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본격적인 회개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해력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회개은혜도 뭐 하는 거예요? 이해력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선행은혜도 이해력의 눈을 여는 걸로 시작하고 회개은혜도 이해력의 눈을 여는 걸로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적으로 헛된 존재를 느낀다고 했지? 헛된 존재다. 어리석음, 무지, 죄, 악함이다. 이걸 그냥 이해력의 수준에서만 느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실 확인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의지와 정서에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고 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헛되다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의지와 정서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정보가. 그래서 본인 자신이 괴롭다는 뜻입니다. 헛되다. 자, 그러므로 회개은혜는 이해력에 빛을 비추어 본인의 이 원죄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걸 시작하면서 의지와 정서로 이 정보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 발전되는 과정, 죄에 대한 인식이 발전돼 정서로 넘어가서 발전되고 이 상태가 싫다, 괴롭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지의정 전체에 다 이제 작용을 미치게 돼요, 결국. 근데 시작은 항상 이해력, 지 부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 빛을 비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뭐랄까 힌트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가 될 건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자, 1, 2, 3의 역사인데 내가 신흥 수능서는 1, 2, 3의 역사라고 그랬죠. 1번 역사를 지금 여기서 얘기도 이미 되고 있어요. 즉, 지 부분에 빛을 비추면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게 사실은 1번 역사예요. 하나님이 뭔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그냥 끝난다 이게 아니고 구원 쪽으로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은혜에서는 회개하라라고 설득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선행은혜에서는 1번 지 부분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예. 그걸 인지하게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야 된다 너. 설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따라갈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순간 양심의 가책 또는 선한 양심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 양심의 가책은 뜨끔한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뭐예요? 얼굴이 착해지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 저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이 순해지고 착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응? 양심의 가책은 얼굴이 빨개지겠죠. 근데 이것은 두 개 다 선행은혜의 어떤 현상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 이 현상에 잘 따라간다고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번이 시작돼요. 2번이 되겠지. 1번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연결도 들어가죠. 2번 되면 어떻게 돼요? 선행은혜에서는 결국 순응해서 따라가는데 선행은혜 단계에서 순응해서 따라간다는 건 뭐냐? 그 양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Obey the conscience.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는 이제 순응에 따라가는 게 어떤 현상이야? 얼굴 빨개지면 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겠죠. 중단하고 포기하겠죠. 또는 선한 양심 얼굴이 순해져서 막 이제 작용이 일어났는데 그때 오베이 하면 어떻게 돼?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도와준다, 실제로 위로의 말을 해주며 도닥거려준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3번의 역사가 있어요. 3번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는데 3번에서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선행은혜나 회개은혜나 칭의은혜나 성원은혜나 똑같아요. 뭐냐? 믿음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발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선행은혜에서 3번 하나님 3번 역사에서 믿음을 발생시키면 어떤 믿음이 될 것 같아요? 웨슬리의 용어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이방인은 뭐냐면 기독교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믿음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주 쉬운 말, 아주 흔하게 부르는 말은 권선징악의 신념이에요. 권선징악.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사는 인간은 뭔가 천벌이 있을 거야. 이런 신념을 갖고 살게 돼. 그걸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의 3번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회개은혜에서도 마찬가지지. 1, 2, 3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1번 역사 뭐야? 지금 여기 묘사된 게 회개은혜의 시작 1번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빛을 비추면 이해력의 눈을 열어준다. 그럼 본인이 참 썩었다. 아, 진짜 나는 이제 성경을 배워야 돼. 그 단계에서는. 율법을 배우고 했을 때 10계명의 율법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고 살았다. 예배라는 건 뭐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살았다. 또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도 내가 알고 보니까 참 엉터리로 했다. 부모에 대해서 불효만 하고 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2번을 해야 되겠지. 2번은 뭐야?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며 그래요. 그걸 뭐라고 불러? 큰 개념으로 은혜의 수단 사용해요. 이제 예배를 드린다. 내 이웃에 대해서도 뭐 크게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한다. 육체를 위해서는 내가 뭐 구제한다, 병을 관여해준다 등등인데 부모 공경도 이웃사랑의 행동의 실천,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에 3번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했죠? 3번은 항상. 자, 그럼 회개은혜에서 하나님 발생시키는 믿음은 뭘 것 같아요? 웨슬리의 용어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 종의 믿음이에요. 웨슬리도 꽤 나이가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데 젊었을 때도 사상은 있었어요. 내용. 그런데 용어를 나이 들어서 그 사람이 80에 들어가서 쓴 설교에 그 용어가 나와요. 종의 믿음. 종의 믿음은 뭐냐? 알 건 다 알아 사실은. 뭐 하나님이 예수께서 보내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에 대해서도 할 거 다 알아. 근데 아직 칭의 은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고 성령의 증언,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즉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 진정으로 모를 때예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걸 철저히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종의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왜 생겼느냐? 하나님의 3번 역사 때는 그래요. 그럼 치은혜도 마찬가지고 1, 2, 3이죠. 1, 2, 3.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널 구원하마.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2번은 뭐겠어요? 2번은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면서도 결국은 순간에 일어나는 건데 은혜 수단 사용하면서 믿음을 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3번 역사를 해. 그러면 믿음이 발생해. 그 믿음은 뭐겠어요? 일세가 부르는 말.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종의 믿음과 대비해서 아들의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도다. 그걸 진정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그럼 성화의 은혜에서도 마찬가지죠. 성화의 은혜에서는 1번 너는 이제 설득, 너는 이제 거듭났으므로 성령의 증언을 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 그때 이제 눈앞에 해결이 된 문제가 남아있는 죄예요. 그것을 하나씩 예, 믿음을 더욱 좋게 만들며 겸손 순종을 더욱 좋게 만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좋게 만들며 하는 것을 하면 네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하며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영생으로 데려가리라.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설득. 그리고 2번을 하겠죠? 2번은 뭐 의뢰 수단을 뭐 죽으라고 고피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용하며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인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욱 깨끗하게 더욱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그 성화의 믿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하나님 3번 역사하시겠지? 자, 그럼 3번의 역사에서 생기는 그 믿음은 바로 성화의 믿음이에요. 성화의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한층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한층 더 사랑하게 되며 한다. 자, 기본 이치 아시겠죠? 신흥 수능설의 기본 이치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나를 설득하는 걸로 시작하고 그리고는 내 속에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바꿔나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인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간다 이 뜻이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그 이해력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것이 되고 열어주시면 곧 본인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 가로 열고 회개 은혜를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눈을 열어준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위에서 이해력이라고 했던 그거예요. 영혼의 지 부분. 우리가 전에 즉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산 자들 차라리 이 세상 안에서 무신론자들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수도 있고 뭐 들어서 알아도 인정 안 하는 수도 있고 근데 인정을 하는데 그게 신뢰가 안 가. 그런 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래요. 무신론자들이었다. 나면서부터다. 본래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여기 이제 이해력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자, 이 두 가지죠. 지식, 사귐. 여기서 이제 예수님 밑에서 이제 지식이라고 할 때 예컨대 무신론의 단계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신존재 증명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신존재 증명을 이제 열심히들 했죠.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야. 그거는 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일종의 불신앙의 분위기예요. 왜냐?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냐?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며,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사귐이에요. 그건 없다야.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게 되자마자, 이성을 사용하게 되자마자가 뭐야? 그것은 성경시로 얘기하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 각 개개인을 치면은 태어나면서야 사실 곧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성이 자꾸 발달하면 피조된 사물로부터 하나님의 불가시적 일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배우게 된다. 결국 알게 된다. 즉 신존재 증명을 하게 된다. 예, 눈에 보이는 사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능력 있는 존재의 실제를 추론한다. 그게 이성이다 바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곧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올라가느냐? 본질적으로 아니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다예요. 결국 그 이상의 이성은 웨슬리 주장.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다. 또한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성은 생산해낼 수 없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치? 이성은 믿음, 소망,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다. 즉 이성은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주장입니다. 간접적으로는 하겠지? 간접이 뭐야? 논리적 기능이에요. 지난번 얘기했나요?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를 뭐 알게 된다 해서 뭐 진리 1, 진리 2, 진리 3 쫙 나가잖아요. 뭐 신론에 있어서도 진리, 삼일체 진리, 하나님이 전자하시냐 전능하시냐 진리,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시다. 뭐 이런 진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 연결을 쭉 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성이에요, 바로. 논리적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못한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성은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했단 말이야. 좋아요. 그 밑에 그러나 우리가 그의 존재를 인정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와 사귐을 갖지 못한다. 그렇지. 뭐 거의 여기 이제 예를 들었어요. 중국에 어떤 황제가 있다고 치자. 그걸 내가 안다. 뭐 어떻게 뭐 들어서든 아들 책을 읽든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사귐은 없는 것이다. 그거와 비슷하다. 이게. 자, 그래서 118페이지. 사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기능들 가운데 어떤 기능으로도 그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타고난 기능으로는 알 수가 없다. 네. 원자에서 다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봄 그 기능이 다 망가졌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예력으로는 그를 감지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제 신존재 증명은 인정을 했어요, 앞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거는 뭔가 진정한 암, 즉 사귐이 있는 알매예요. 그런 것은 나면서부터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 좀 하고 있죠. 왜냐? 그 이유를 제시했어요. 이유 제시를 잘 보세요. 과학적으로 뭐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 인간을 뭐 의학적으로 분해해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오로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예요. 여기 써 있기를. 왜냐? 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존재는 유일하게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 아버지를 계시해 줘야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계시하고자 하는 그 사람 외에는 아들을 알 수 없다.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주어야.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계시해 줘야 그 사람이 아들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주 철저하게 설명한 겁니다. 거의 수학적으로.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계시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 규절을 가지고 웨슬리는 이유 제시를 했어요.
즉 나면서부터 인간은 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인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인정을 안 하면 웨슬리가 그건 대답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겠지, 얘기하겠죠. 그래서 논증, 논쟁이라는 것도 아주 기본 진리를 공유해야만 가능해져요. 기본 진리, 지금 여기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게 그것이 진리다. 그것을 뭐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그걸 전제 안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했다고 저 두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논증, 논쟁이 가능해져야지. 누구 해석이 맞고 잘 따져봐야 되겠지, 이제. 하면서 결국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하는 결론을 그래도 얻을 수 있겠죠. 뭐 시간 많이 걸리고 노력 많이 들리고 그리고 참 감정의 상처들 많이 있고 그래 가면서 결국 그래도 결론에 도달해요. 그게 바로 신학의 현장이에요. 신학과 현장. 우리 모건대학의 신학대학의 잡지 이름이 신학과 현장인데 그런 의미로 신학과 현장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볼 때 신학의 현장은 그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기본 진리를 공유한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맞고 누가 옳게 받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증을 해서 그래도 뭔가 진리를 밝혀내고자 노력해야 돼. 근데 원래 이제 우리 학교 신학과 현장이라는 제목은 엉뚱한 동기에서 붙여진 거예요, 원래. 거기서 말하는 현장은 노동 현장, 부패한 정부에 대한 시위의 현장을 의미했던 겁니다. 민중신학적 단어예요, 원래. 그렇게 된 사연은 뭐 있어요. 저는 그때 모건대학이 없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독일 유학 중이었죠. 그리고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학과 현장이라고. 잡지 이름이. 그렇지만 시대는 바뀌었어요.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한동안은 민중신학대에서 어떤 사람도 뭐 수십 년 동안 얘기도 안 하더니 정부가 바뀌니까 또 얘기하기 시작하고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다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깨끗이 사라질 겁니다. 자, 모건대학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이 잡지 이름을 계속 신학과 현장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는데 모건대학의 존립 자체가 어디 언제까지 갈지 몰라. 교수님 즐거우세요? 아니 나는 그냥 아무 감정 없어요. 왜? 사이코패스인가 봐 나. 제가 말이죠. 유학 가기 전에는 나는 모건대학 우리 신학대학을 위해서 한 송이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한 송이 꽃이 꺾이듯이 신학과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리라. 그리고 유학을 떠났었어요. 8년 동안 유학하면서 뭔가 참 성장을 했던 변화가 있던 했겠지. 모건대학 자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훨씬 더 높은 데 있어요. 근데 모건대학 자체를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사람들이 결국 뭔 짓을 하느냐. 싸움밖에 안 하더라고. 싸움하더라고. 모건대학 싸움은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자, 4번. 교수님 다음 학기 강의 못 하실 것 같아. 원래 끝났어요, 나는. 명예교수는 3년밖에 못해, 원래. 이번 학기가 나의 마지막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또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지? 집에서 화상 강의 하라면 나는 할 것 같더라고. 화상 강의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몰랐는데 해보니까 그래. 자, 4번. 4번은 뭐냐면요.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추고 나오는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뭘 얘기하려는 거야, 이 사람이. 예? 웨슬리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사람의 언어를 잘 봐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어린애들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사랑해 그러고 막 그런다. 어린애들도. 날 때부터 그런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웨슬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람의 언어를 보면 나면서부터
인간은 그 이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태어난다.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근본적인 정보를 갖고 태어난다.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웨슬리 당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이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본유의 개념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은. 응?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그들의 사상. 여러분, 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이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교수님. 살아있습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믿고 그 있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 사상을 뭐라고 불러? 합리주의. 예? 응? 아, 잊어버렸나 봐. 네. 이실론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실론. 그렇죠. 아시겠죠? 이실론이 계몽주의의 종교관인데 기독교에 들어와요. 아주 쉽게. 그러면서 이실론적 기독교관이야, 그게. 그거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성 안에, 이성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죠? 계몽주의니까 이성이 최고란 말이야. 인간 존재의 핵심이야, 그게, 이성이. 이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다 갖고 태어난다. 그 핵심적인 정보가 뭐냐면 5가지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1. 하나님은 존재한다야. 2.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야. 3.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은 도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도덕을 핵심으로 봤는지 지난번 얘기했죠? 성경에서 이성이 안 맞는 건 다 제외한 거예요. 뭐 기적이니 뭐니 다 부활이니 다 제외하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뭐만 남느냐? 아, 예수님 훌륭하게 살았다. 그거 도덕이야. 그거 도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4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인데 도덕적으로 못 사는 게 죄다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바로 도덕적으로 못 사는 게 죄다야. 그 다음에 5번째가 보상인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산 인간들은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인간들은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야. 죽은 후에라도 받는다야. 왜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살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다 보상을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참 불행하게 살았고 당하고만 살았고 이럴 수도 있고 부도덕하게 사는 인간들이 훨씬 더 누리면서 살고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로 끝난다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겠죠.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결국 죽은 후에라도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으면 그 하나님이 너한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종교관이고 이것이 바로 그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본 핵심 내용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이실론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이성 종교라고도 불러요. 왜? 이성 속에 이런 본유 개념들을 갖고 태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면서부터 그렇다 해서 자연 종교라고 불러요. 여기서 자연은 나면서부터라는 뜻이에요. 자연 종교라고 불러요. 또 이런 종교를 도덕 종교라고 불러요. 그 핵심 주장이 도덕을 대단히 강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실론, 이성 종교, 자연 종교, 도덕 종교 같은 걸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이해되시겠죠? 그게 웨슬리 당시에 굉장히 강렬하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구태여 여기서 지금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웨슬리는 그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전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원죄하에서 태어난다 오히려. 자, 그래서 4번.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추고 나오는 언어라는 것이 이제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언어 속에 종교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제시한 게 뭐냐. 여기서 예를 든 것도 또 이게 지금 맞나 틀리나 모르겠는데 여기 봐봐. 어떤 고대 왕이 뭘 실험을 했대. 두 유아를 태어나자마자 준비된 장소로 옮겨놓고 교육도 전혀 못 받고 사람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라게 했대.
그래서 강금상에서 풀려나왔을 때 그들은 전혀 언어를 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나왔는데 사람의 언어를 말하지 못. 이거 뭐야? 언어라는 것은 학습된 거다는 뜻이에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 이 두 유아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종교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했다면, 이신론자들 주장한 것처럼 이성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유 개념이라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종교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 119페이지 맨 위에. 그들은 들짐승과 마찬가지로 들나귀 새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종교를 제거한 전통적인 종교가 뭐예요? 적어도 기독교 2000년, 1700년 동안 유지해온 기독교 내용이에요. 그걸 제거한다고 치자. 그걸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학습하는 걸 안 한다고 치자. 그걸 제외한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영을 제거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치자. 그렇게 한다면 자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헛된 얘기다. 그런 건 허상이다. 소설이다. 그런 건 있지도 않다. 그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나님 사랑이 어쩌고 뭐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한다.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갖고 나면서부터 이걸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둘째,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 얘기. 결론적으로 뭐야?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자에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은 원죄 개념을 무지하게 철저하게 아주 관철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사람들이 오해해. 뭐냐? 특별히 선행을 해.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뭐 완벽히 원자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했을 때도, 여기 은혜 베푼다고 돼 있지 않냐? 그게 선행 은혜다. 선행 은혜를 베풀면, 당연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뭐, 도덕성도 어느 정도 있게 되는 것이고, 등등. 그걸 요약하면 뭐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종교성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상수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로 쭉 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웨슬리 서술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원죄성이 바로 앞에서 읽었잖아요. 인간의 본질에 선행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 맞다. 그죠? 그걸 갖고 인간의 영혼의 원죄 상태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들 참 희한해. 근데 제가 왜 그러면 특별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선행 은혜를 잘못 해석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계몽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신학이에요. 이신론하고 비스름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뭐 왕성하던 시대가 있어. 뭐 후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웨슬리 신학을 이제 해석할 때 선행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웨슬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선행 은혜를 그들식으로 해석하면 진짜 아주 제대로 자유주의 신학 되는 거예요. 계몽주의적 분위기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은혜 가지고 그렇게 요란하게 웨슬리 텍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어긋나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우리의 아버님 세대도 아니야. 삼촌 세대쯤 돼 나의. 그분들이 이렇게 열렬히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신학 공부의 방법은 그거예요. 외국의 책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금 그 밑에 세대예요. 내 세대만 해도 그런 방식을 좀 버렸어요. 즉 웨슬리 텍스트를 직접 읽고 과연 웨슬리가 뭔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제 탐구하는 것이 시작된 건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적어도 나만 해도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발견한 겁니다. 근데 내 세대의 사람들도 나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드물어.
웨슬리의 텍스트를 직접 읽는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응? 원재료, 밭에서 채소부터 키우고 소부터 키우고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리 만드는 거야. 근데 책 보고서는 이제 웨슬리 지나고 내가 이제 뭐 공부하고 책 쓴다고 쳐. 그거는 뭐냐면은 편의점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 음식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거 똑같아요. 너무 심했나 비유가? 실전 한번 해보세요. 자, 뭔 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어허, 사랑 달라고 넘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순서가 살짝 나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영혼의 지의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작업, 하나님이 해야만 되는 작업이야.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자, 그럼 하나님이 하는 작업의 순서도 나오죠, 여기. 하나님이 먼저 영혼의 지의정, 지혜에다 빛을 비춰요. 하나님을 알게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응?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믿음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보가,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이제 의지와 정서로 넘어가지. 의지와 정서는 하나로 묶어 있는 세트예요, 원래.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가 나오고. 그 순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좋아. 그 웨슬리는 지금 그 순서대로 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의 이유. 웨슬리가 위에서 쓴 거에서 힌트가 있어요. 수능 국어 시험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한다고. 왜 그렇지? 응? 원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렇다면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학습에 의해서. 응? 학습에 그렇죠.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또 무지에서. 응? 무지에서. 의지가 아니고 거기 써 무지에. 있잖아요. 위에서 하나, 둘, 셋, 셋째 줄. 전통적인 종교를 제거한 하나님의 영향을 제기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조차가 없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전통적인 종교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이 있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왜? 응?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본인들은 사랑한다고 생각해 실제로.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웨슬리가 딱 볼 때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언제 생기느냐? 이신칭이 중생에서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게 새로운 인간이 된 거야.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바로.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 웨슬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신칭의 중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영국 국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웨슬리 자신이 그랬잖아. 회심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신칭을. 네, 그리고 홀리 리빙만 죽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웨슬리가 이제 이신칭의 중생을 체험했고 그걸 죽으라고 가르치면서 수십 년이 지나온 거야. 이 원제가 59년에 썼죠. 그러니까 뭐 38년에 체험했다고 치고 20년 지난 후야. 그랬을 때도 여전히 영국 교회는 웨슬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신칭의 중생, 네가 얘기하는 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신칭의 중생도 없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 사랑하나
하는 거겠어요, 그게? 웨슬리가 볼 때? 아니지. 근데 말은즉슨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잘해. 뭐 그걸 위해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영국 국교에 예를 들면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웨슬리가. 자, 좋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상상할 것이다. 거짓말 아니란 얘기. 적어도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이거는 이제 뭐 일부의 사람들이 진짜 그런다, 그지?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또는 크리스찬이라도 뭔 사이인지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인정 안 한다. 뭐 이러면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다. 나면서부터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왜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위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가 밟는 돌이나 흙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비유는 조금 뭐해. 웨슬리 목사님이 비유를 이제 자주 드는데 별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돌이나 흙을 얼마나 사랑해 사람들. 수석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 봐봐. 미쳤어. 수석, 그지? 신학교 다니는 어떤 사모님이 있었어. 고려대학교 교수 사모님. 그 교수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 근데 수석 수집에 수십 년 동안 막 몰입해서 산 사람이야. 남편 돌아가신 후에 수석을 어떻게 할까? 쓰레기로 다 버렸어요, 그냥. 웨슬리는 뭐 그렇게 돌 사랑 안 하는 사람 생각하고 썼겠는데 돌 사랑 대단합니다. 좋아. 돌이나 흙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을 기뻐하는 법이다. 맞아, 이 말은. 오케이. 좋아. 그러나 어떤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적 상태 안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웨슬리가 뭘 생각하면서 썼길래 이런 말을 써. 뭐 때로는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지. 크리스마스 때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크리스마스 때. 뭐 우리 삼촌, 우리 사촌 누나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평생 크리스찬 아니고 살다 가셨지.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뭐 대단히 좋아하고 또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선물 사들고 와서 좋아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 비유는 조금 안 맞는데 웨슬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럼 뭔지 찾아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몸이 건조하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몸이 건조한 것이다. 웨슬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자, 이걸 알려면 웨슬리가 이제 쓴 설교에 예수 믿고 이신칭이 중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써.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를 무슨 의미로 썼는지 뒤져보면 알아요. 지난번에 내 얘기했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시레니티예요. 내 영혼의 평안. 그것은 다 한마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바 항상 최선의 상태, 최선의 것이다. 더 베스트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는 상태예요. 그걸 시레니티라고 불러.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레니티, 평안, 내 영혼의 평안. 파도가 잡는 고요한 바다. 이 상태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게.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죠, 진짜. 애들부터 그래, 그지? 젖먹이부터. 오늘은 젖이 맛이 없다. 젖이 차갑다. 뜨겁다. 배부른데 왜 주냐 또. 배고픈데 왜 안 갖다 주냐. 우리 엄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 집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나. 네가 왜 밥 먹을 시간 되는데 왜 안 오냐. 이러다 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을 때 그냥 죽을 줄 아냐? 이 집에 불 지르고 죽는다. 그게 인간의 기본 감정이에요. 그런 상태로 사는데 뭐 정도가 뭐 높았다 낮았다
이걸 컨트롤했다 못했다 뭐 이러면서 살죠. 그런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베스트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베스트다.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한테 뭡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옆에서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가 야 하나님은 더 베스트를 하시는 거야. 그럴 때 엄마나 그렇게 믿고 살으라고 진짜. 왜 나를 나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썼다고 봐요. 나는. serenity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뭐예요? 신존재 증명도 아니고 너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신 칭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진정으로.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나온다. 6번. 혹시 질문 여기서? 혹시 질문? 없어요? 자, 6번. 그러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으로 넘어갔어요. 뭘 얘기하는 거야? 일종의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들은 갖고 사는데 이걸 종교라고 불렀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뭐 천둥번개 치면 뭐 동굴에 숨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 또 기근 들면 아우 하늘이 노했다. 기우제 드려야 된다. 왕부터 말이야 막 배옷 입고 나가서 기우제 드리는 그게 두려움이죠. 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이고 이걸 사람들은 종교라고 불렀다 옛날에. 그리고 이것을 올바로 불러 미신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계몽주의 시대엔 그래요. 아, 그건 미신이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조차가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다. 예술이 생각엔 그래요. 즉 두려움은 역시 인간 머릿속에 있는 갖고 태어난 뭐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교육되고 습득되고 체험하고 그런 거다. 주로 대화를 통해서나 또는 전례를 보고 습득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뭐 어른들이 그러고 살더라.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자, 우리는 하면서도 본래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무신론. 철저한 원죄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하늘에 조용히 앉아서 자기 일이나 돌보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우리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이제 국어 실력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제 한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두려움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경외. 경외. 오케이. 좋아요. 경외라는 말을 풀어서 쓴다면 뭔 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경외. 사랑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즉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되는 건데요. 그때 두려움은 그러면 이제 이 두려움을 가지면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경외다 이거예요. 예수님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은 사랑 다음에 두려움 얘기했는데 율법의 준행으로 나가는 뭐예요? 근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지, 그러니까 사랑도 없지.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의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율법 준행의 정신 그것도 당연히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얘기한 지식, 사랑, 두려움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인과관계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다 영혼의 지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갖고 정서로 연결돼 들어가면서 사랑이 없다가 되고 의지로 살짝 연결되면서 두려움이 없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경외심을 갖고 율법 준행은 의지와 연결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의지와 정서는 이제 하나의 세트예요, 원래.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지의정 할 때 하나님이 지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연결돼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과되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겼어요. 그게 의지와 정서에서의 열매예요. 의지와 정서에서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됐고 이제 끝났냐?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랑이 됐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의지로 넘어가면서 의지의 순수성.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의지의 순수성.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의지의 순수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혼이 나의 몸을 지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행동을 선행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더 나중에 나오는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냐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지 부분에서 시작해서 의지정서로 넘어가고 의지정서 사랑이 형성되면서 이제 외적 행동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이게 교량의 핵심 부위예요. 이게 진정으로 중요한 부위예요. 이게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도 선행이 아니고 이게 망가지면 그 앞에 지 부분에서도 뭔가 망가져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뭔가. 사랑. 그래서 웨슬리가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사랑만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그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 갖고 이제 움직여야 돼 뭔가. 그래서 웨슬리는 사랑을 강조했다 이 말과 또 일컨대 독일에 특별히 그 스웰레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셨나 모르겠다. 이분이 이제 옛날에 60년대에 그 정치 신학, 행동의 신학이 아주 중요한 신학자였어요. 그분이 주장한 아주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 뭐냐?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 주장이에요. 뭔가 그 한복 입고 개량 한복 입고 녹차 마실 것 같은 분위기죠.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 또. 맞아. 웨슬리가 한 말과 정치신학의 도로테 스웰레 그 여자가 한 말이 같은 말이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독에. 웨슬리 신학을 행동의 신학으로 이렇게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 자, 웨슬리는 사랑을 강조했다. 어떤 의미로 왜 강조했는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에 7번.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세상 안에서 무신론자들이다. 위에서 얘기했지? 좋아. 그러나 무신론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지는 않는다. 신 인정 안 해. 무신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우상 숭배도 안 할 거야.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 더 한다야. 왜냐?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본래의 상태에서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다. 오호, 그래. 우상 숭배 뜻이 뭐야? 물론 우리는 이 단어의 통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우상 숭배자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돌멩이 세워놓고 뭐 섬긴다든지 뭐 부처 앞에서 섬긴다든지 그런 의미의 우상 숭배 말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처럼 주조하거나 새겨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을 수 있다. 나무 그루터기 뭐 등등등등.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성자들이 뭐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또 성자들, 천사 숭배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개신교는 안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우상 숭배이냐? 나면서부터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다. 에스겔서 14장. 성경의 규절을 가지고 이제 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웨슬리,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야, 그 뜻이에요. 이것들에게 절하며 예배한다. 우리 마음 안에 세우는 우상에게 절한다고? 그게 뭐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땅히 드려야 할 명예를
우리 자신에게 돌린다. 오호,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야. 우리 자신을 경배한다. 오호, 이건 또 뭔 말이지? 그러므로 모든 교만이 우상 숭배다. 아하, 막 말을 막 퍽퍽 띄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경배한다는 것은 뭔가 교만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혹시 밑에 설명이 있으려나? 봐.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그러니까 뭐야, 명예를 돌려드리고 경배를 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돌린다? 나에게 명예를 돌리고 나를 경배한다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경배한 적은 없어. 내가 명예를 돌리고 나한테 그런 적은 없어. 나르시시스트면 몰라도 나는 그건 아니었어요. 몰라. 우리 집사람이 보면 그럴 거야. 아유, 당신이 왜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야? 아유, 수십 년 동안 나는 당신 나르시시스트 자기의 인적 장애, 인격 장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뭐 그러기도 하겠지. 여기에 모든 인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본인 자신은 몰라. 남은 아는데.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교만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교만 없이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 교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강탈하며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다. 아유, 이 말이 뭔 말이야? 우리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아까 젖먹이의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살아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잘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어. 조금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기애적 인격장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 뭐냐면 전복이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진짜. 아주 생존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라고 하는 독립된 인격으로 참 내가 존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식량이에요. 나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젖을 늦게 먹인다. 그러면 분노하는 거예요, 애들이. 젖 늦게 먹였다고 애들 우울 때 보세요. 진짜 집에 불 지를 것 같아요.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 중심할 때 좋아 나는 띵가띵가 하고 너는 고생하라 그게 아니에요. 나도 인생 살기 진짜 너무 힘들고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전복이도 그래. 너무 덥다, 춥다 막 이런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나한테 집중돼 있어요. 그게 내가 볼 때 교만이에요. 즉 이제 예수 믿고 살 때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신경 안 쓰느냐? 신경 쓰죠. 근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살면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으라고 주관하시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되었다. 그럴 때 얼어서 죽는 순간에 그럴 거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주신 운명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너무 좋게 해주셨고 또 내가 얼어 죽는 것조차가 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아주 힘들어 죽겠지만 나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한계 속에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주신 아주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 갑니다. 하나님. 곧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죠. 그게 바로 겸손순종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걸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간들이 반대지, 그지? 얼어 죽게 되면은 지금까지 엄마 낳아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다. 진짜 내가 이렇게 겨울 추운 방에서 며칠 굶고 원룸에서 살다가 죽게 된다. 엄마 잘 있어라. 그동안 고마웠다. 말은 이렇게 쓰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짜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다. 눈물 난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테스 형, 너는 너 자신을 아냐? 진짜? 네, 이런 심경들죠 다.
스테이스 형 가지고 세상이 왜 이래 그랬더니 또 원희룡 씨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가 볼 때 그건 이 정부군 뭐 나발이고 전혀 상관없어. 너 자신을 알아라. 그 가사 때문에 그래. 세상이 왜 이래. 그 원망이야 그냥. 원망이요. 참 황당이요. 당황이요. 알 수 없으며. 인생 너무 힘들다. 그 표현이야 그냥.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원희룡 씨, 당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내가 문재인 편이라고? 재앙이야, 걔는. 이 얘기하면 하는 거야? 요새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 진중권 씨도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떤 정부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어? 누가 돼도 다 마찬가지. 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은즉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워요. 자,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교만의 존재로 태어난다. 교만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왕이야, 띵가띵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있긴 있지만 여기서 교만은 생존이에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 감정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제 무신론이니까. 그리고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데 인생이 제대로 되냐고. 조목 때부터 잘 안 돼. 그래가지고서는 다 힘들다, 불만이다, 원망이다, 원한이다. 도대체 너는 왜 나를 낳냐? 네, 이런 식이 되죠. 그게 바로 교만의 덩어리예요. 교만 뭉침.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경배한다고 예수님 표현했는데 나 자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튜브도 나오던가 공부고 인생이고 내 힘으로 해야 돼.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나?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내가 살아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감정을 갖고 살 때 그 정서 분위기는 다 먹구름입니다. 슬픔과 고통이에요. 예? 여준아. 왜 저기 그거 붙여줘? 붙여줄게. 좀 이따. 오케이 그래. 죄송해요. 자, 이해되시겠죠? 이 교만이 자기 우상 숭배다. 결국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원죄를 설명하는 건데 아주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제 지 부분, 이해력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없다 하고 이제 의지 단락으로 왔어요. 의지 단락에서는 그러므로, 자, 인과관계, 그러므로 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의지, 그런 분위기의 의지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른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여기 써 있기를 교만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이라고 썼어요. 이 교만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아니다. 결국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건데 본인 스스로. 창세기 3장에서 이걸 인간 속에 집어넣어줬다고 생각했죠. 예, 나머서부터 이 교만을 갖고 살게 돼 있다 인간은.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모든 참 안 좋은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이제 뭉쳐진다. 그 덩어리를 교만이라고 부르고 그 덩어리를 또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간단 말이야. 의지에서는 교만이야, 자기 의지고. 근데 이 덩어리가 이제 정서랑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지가. 이 정서에서 뭐라고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성경 용어 또는 예술 용어. 세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의 몸부림이에요.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거 갖고 이제 생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제 읽을 때, 들을 때, 야, 참 뭐 사치하고 산란한 마음이다. 또는 참 띵가띵가다. 또는 뭐 참
몸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그러면 좀 먹고 마시고 뭐 섹스하고 뭐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상상하기 쉬워요. 그거는 돈이 있을 때예요. 돈이 있으면 이제 그런 정서의 분위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는데도 정서의 분위기는 같아. 그걸 세상 사랑이 불러. 그 육신의 정욕과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잘 못 먹는 거야. 그지? 굶어 죽은 귀신들도 무서워. 그래서 결국 그걸 성경에서는 세상 사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랑할 때 뭐 크게 두 가지 분위기를 상상해야 돼요. 막 돈이 있으면 막 띵가띵가고 돈이 없으면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모든 원망과 불만, 고통 속에서 그래도 피조물을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정서의 분위기예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그러나 교만이 우리 모두가 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그에 대하여 죄책이 있는 바에 유일한 우상숭배는 아니다. 우상숭배가 또 있어. 뭐냐? 사단은 또한 자기 의지라는 형태로 우리 마음에 그 자신의 형상을 인쳐놓았다. 그러니까 교만도 사단이가 인친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의지도 사단이가 인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교만과 자기 의지가 바로 사단이의 창안물, 그걸 우리한테 창세기 3장에서 넣어준 거,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교만과 자기 의지를 예수님은 마귀의 형상, 뭐 또는 사단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귀의 형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의지는 짝을 이루고 있는 뭐예요? 그러니까 의지에서 있는 뭐예요? 자, 교수님, 예, 질문. 자기의지 옛날에 설명해 주실 때,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가 음. 그 자기의지라고 자기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게 웨슬리는 자기의지라고 말했다고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잘못 들었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유 의지. 프리 예, 맞습니다. 자유의지구나. 네, 자유 의지. 알겠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은 더 분명하지. 자기 의지는 self will. 여기서 이게는 self will이라고 써 있지? self will이고요. 자유 의지는 free will. 구별되셨어요? 네네네네. 오케이. 여기 그러니까 free will은 free라는 뜻은 뭐냐? 거기서 self will, self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elf will이 반대로 바뀌면 free wil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 will은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의지, 교만한 그런 의지의 분위기로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존의 몸부림이에요, 사실은. 셀프윌이고 여기서 벗어났어. 그걸 프리윌이라고 불러. 자유의지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프리윌을 갖고 사는 건 뭐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이거 내가 살겠다. 그렇게 이제 의지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산다. 그게 프리윌의 상태예요. 그거는 이제 이신칭이 때부터 이제 진정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살짝 이건데 회개은혜에서도 자 회개은혜 이신칭이 받기 전에 회개은혜죠. 회개은혜에서도 죄를 버리며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 행동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프리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때는 셀프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를 하면서 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다. 종의 믿음이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은 프리윌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셀프윌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 은혜를 잘 받으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되면서 칭의 중생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칭의 은혜를 딱 주시면 순간 퍽 칭의 중생의 상태로 넘어와요. 그때 그 사람의 의지는 프리윌의 상태가 돼. 그때 그 사람의 정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리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의지와 정서는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리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배경으로 깔고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회개 은혜 단계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진정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의지는 셀프윌의 상태인데 상당히 셀프윌이 약화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태여 웨슬리가 왜 이걸 그렇게 예리하게 구분했냐면 이 사람은 각 개념들을 아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예리하게 깨끗하게 구분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자기의지 셀프윌이라는 형태로 우리 마음에 사단이가 자기 형상을 밀쳐넣었다. 여기 나오는구나. 사단은 하늘로부터 내쫓기기 전에 아까 사단이가 하늘 영역에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는 사실. 그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 근데 뭔가 내쫓기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야. 나는 북방의 편에 앉겠다라고 말했다. 이건 이제 성경 19, 이사야 14.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바벨론에서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사야지? 이사야. 아수로에서. 예.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이 당시에 그 지구의 사람들, 특별히 거기 중동 거기 지금 팔레스틴 또 이라크, 이란 요 부분, 이집트 등등, 지금 오늘날 터키 요쪽. 그러니까 뭐 BC 3000, 2000년 경에는 이제 그쪽에 발달돼 있었으니까 거기서 바알 숭배가 상당히 발달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알 숭배에서 바알이가 어디 사느냐 했을 때 이렇게 산에 산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에 산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북극의 높은 산에서 내가 좌정하리라. 즉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가 뭐냐, 마귀가 뭐냐, 성경은 구약에서도 이들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와갖고 너희들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결국 창세기 3장은 뭘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와서 쓴 거예요. 즉 바알 숭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등장하는 뱀은 뭐냐? 그 바알 숭배하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신이에요. 그 바알신들은 그러면 뭘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냐?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풍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가 뭐야? 하나님은 여기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럼 뭐야? 창세기 3장 앞에 하나님이 생육분성 충만하라 축복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육분성 충만을 주관하는 거예요. 원래 풍요를 줄 수도 있고 인간들이 죄지면 기근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 얘기는 바로 이 풍요 기근을 주관하는 존재인데 내가 그 하나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는 풍요도 주고 기근도 주겠어요? 기근은 빼버리고 풍요만 나는 얻으려고 하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바알의 약속이에요. 풍요를 주겠다.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결국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서 떠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을 니들이 대신한다는 얘기. 니들이 대신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생명을 거두리라.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얘기.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선과 악이. 선은 풍요고 악은 기근이에요. 뭐 사과나 복숭아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선이 풍요고 악이 기근이냐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입증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게 그거예요. 그 창세기 40장일 거야. 바로의 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맞지? 에집트의 신 바로신. 바로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게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지? 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아, 요새 늙으니까. 네, 맞습니다.
읽으니까 참 희한하더라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치매 걸리려나 봐. 아, 한 번은 스마트폰에 그 패턴 그리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새벽에 잠을 깼는데 패턴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야. 거기서 일어나서 패턴을 그려봤더니 진짜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30분을 고생했어. 아, 그지 같아 진짜. 나중에는 이제 다시 발견했지만 어디 기록해 놓은 것도 없고. 조금 아, 이해, 응? 저희도 재미없어?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네, 여러분도 벌써 그래요? 나랑 같이 치매 걸릴 거야 그럼. 자, 가끔씩. 아이 교수님 저주하지 마라 진짜. 저주 아니고 사랑해서 그리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멘. 미리미리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면서 사시란 얘기야. 좋아.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을 불러서 꿈 해몽하지, 그지? 그랬더니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들이 나일 강가를 거니는 것 같다. 또 그 다음에는 비루 먹고 악한 암소가 나일 강을 거닌 걸 봤다. 암소 7마리, 그지?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요셉의 해석이 그거예요. 7년 동안 처음에 앞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어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미리미리 풍년 때 비축해두라 그 얘기겠죠.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봐. 살지고 아름다운 이제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선악과에서 선자의 동의 유사어예요. 유사어. 아름답다 선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땐 그 뜻은 뭐냐 살쪘다는 얘기예요. 풍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루 먹고 악하다. 거기서 악하다는 단어는 선악과 악자하고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 악의 뜻은 뭐야? 비루 먹었다. 말랐다는 뜻이에요.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탁 환해지죠? 눈앞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은 바벨론 포로 경험하고 와서 바벨론처럼 우상 숭배해서 뭐 거대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바알 숭배 운명, 바알 숭배 흥망성쇠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생육보성 충만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자 우리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래요. 그 성경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 뭐 실제 바알 숭배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BC 3000년, 2000년서부터 이제 이게 활발하게 이제 돼서 지금 쭉 오는데 인류가 이제 발전했다고 그러지. 하면서 바알 숭배도 발전해요. 뭘로 발전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바알 숭배의 발전상. 인류의 모든 문화가 바알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일단은 그 당시 BC 3000년, 2000년 때 할 때 뭘 했냐면 시를 쓰고 글씨 쓰고 노래 부르고 또 극본을 쓰고 그걸 연극으로 올리고 같이 무용하고 춤을 추고 해요. 바알 숭배 할 때 제의적 행동들이에요, 그게 다. 이것들을 점점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그거예요. 예술, 예능, 또 영화, 아주 대표적으로 영화가 그 발전된 것들을 다 뭉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알 숭배하면서 풍요를 기구했기 풍요를 얻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인지가 발달되면서 과학도 발달돼요. 예. 농경 과학 발달되거든요. 오늘날의 과학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알 숭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인지가 발달되면 특히 계몽주의쯤 오면 예술도 그거 썼지만 옛날에 이렇게 제의를 통해서 뭐가 풍요로울 걸로 알았던 것은 미신이라고 욕을 하는데 개구리가 개구리 쪽 올챙이 쪽 모르고 욕하는 거야 사실. 뿌리가 거기에 거기서부터 쭉 발전돼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는 여기서 이제 교만과 자기 의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즉 바알 숭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만과 자기 의지의 분위기는 뭐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얘기했죠. 예? 바알 숭배는 뭐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사실. 아주 기가 막힌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대로. 근데 로마서 몇 장이야?
11장이지. 음란과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방탕하지 말며, 또 뭐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까웠다. 그 뭐야, 로마서 13장이에요? 거기에, 13장 8절부터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시게 하지 말라.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을 축제라는 단어예요. 원래 토머스. 마을 축제가 뭐냐? 특별히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마을 축제예요. 특별히 포도주의 신이죠. 술의 신, 포도주의 신. 이 포도주의 신이 이제 로마로 가면은 그 바카스라고 불러요. 그지? 그 바카스와 같이 노는 여신이 다이애나 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바알신 남신인데 되게 여신이 같이 붙어 있어요. 왜? 암수 결합을 해야 생산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나오는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가면 갈수록 발전해 나가. 참 요란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연구하려고 몇 달 동안 제가 공부했었어요. 그러다 너무 엄청난 것을 제가 발견하고 포기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바알 숭배를 진짜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없어요. 뭐 유대인, 불란서 유대인인데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다. 그 사람이 뭐 이제 돈에 대해서도 쓰고 뭐 도시에 대해서 쓰고 했는데 그게 바알 숭배의 테마예요 원래. 근데 그 번역을 잘못했는지 글이 너무 거지 같아. 읽다 말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료하게 파악하고 쓴 글이 아니야. 그럼 글을 읽을 때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 쓸데없는 책입니다. 명료해야 돼. 제대로 알았으면 명료하고 깨끗하게 나와야 돼. 글이. 웨슬리 설교가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어. 이선희 교수는 웨슬리 사랑하나 봐. 사랑하네. 그냥 존경할 뿐이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요. 여보, 당신도 사랑해, 내가. 여보, 사랑해요. 자. 자. 이게 뭐야, 여기. 자, 그래서, 사단은 하늘로부터 내쫓기기 전에 나는 북방에 편에 앉겠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게 말하자면, 내가 생육번성 충만을 주관하는 신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창세기 3장이 그걸 암시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생육번성 충만을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왕노릇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창조자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나 자신의 의지를 행하고 내가 기뻐하다 행하겠다. 창조자의 의지가 뭐야?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생육번성 충만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 자신의 의지가 뭐예요? 생존의 몸부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막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내가 기뻐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가 되면 참 좋다. 떡해 먹고 술해 먹고 참 재밌게 놀자 우리 재밌게 살자. 그러면서 이제 온갖 영화가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희로애락 비극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섹스는 그 중에 하나예요. 섹스가 인간의 죄의 근원이야? 아닙니다.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결국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이와 동일하게 말하며 나 있잖아요. 젖먹이 때부터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수천 가지 경우에 그렇다. 이런 설명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두려워하거나 수줍어하지도 않는다. 솔직히 인정하기를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물으면 내 마음이다. 그게 뭐가 나쁘냐? 너는 그렇게 안 사냐? 나도 진짜 살아보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거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탕자의 비유 생각해서 뭐 아버지 돈 가지고 와서 허랑망탕 쓰면서 왜 어때서 내 마음이야?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을 사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다 하고 대답한다. 그 말은 내 뜻대로 했을 뿐이다.
이 뜻이고 이게 자기의지다 이게요. 이 말은 사실상 마귀와 내가 합의했다는 얘기다. 아,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귀 자체가 생육보성 충만을 주관하는 왕이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본 건데 인간 마음속에도 똑같이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생육보성 충만을 내가 주관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게 마귀와 마음이 합한 거다요. 왜냐 사단과 나는 우리의 행동을 한 가지의 동일한 원리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과 그의 창조주와의 사이에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관계로부터 결과된 바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모든 지능이 있는 피조물에 따라야 할 지구의 규범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규범이 뭘까요? 등교할 때 너 일로 와 모자 똑바로 써. 너는 왜 칼라가 없어? 너는 왜 운동화가 아니고 고무신 신고 온 거야? 이게 규범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것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은 크게 10계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되리라. 생육보성 충만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거고 아주 크게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규범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그의 생각 속에서는 없으며 조금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영화 보면 다 나와 거기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묘사는 그거예요. 영화예요. 그게 교만과 자기의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9번.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해 보세요. 좋아. 9번.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한 여기서는 다른 말 교만과 자기의지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결국. 그렇지. 생육본성 충만을 내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요. 그러나 다음 발걸음에서 우리는 사단을 뒤로하고 사단에게 그 책임이 없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로 달려들어가는데 이것도 우상숭배네. 들어간다. 즉 세상 사랑을 나는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상 사랑을 쭉 설명할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서 영혼의 지의정 중에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정서예요. 정서에 원래 있어야 될 그 내용물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거고 이게 이제 원주에 때문에 다 망가져 갖고 대신 들어앉아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 피조물을 사랑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귀에게 직접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 마귀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책임이야. 즉 교만과 자기의지를 넣어주고 거기서 끝났어 마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들이 세상 사랑으로 들어가. 그 얘기예요. 그럼 세상 사랑은 은근히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마귀는 세상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세상 사랑은 몸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뭔가 몸, 이 살로 된 몸. 근데 마귀는 몸이 없다는 얘기야. 바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가질 수도 없어. 그런데 인간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 자기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몸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 세상 사랑을 여기서 이제 뒤에서 묘사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해요. 뭐 육신 자체가 벌써 몸뚱아리를 전제한 얘기.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육신은. 몸이 요구하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의식주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몸에 뚫린 근육마다 즐겁게 하고 싶다는 그거예요. 몸에 뚫린 근육마다 즐겁게 하고 싶다. 그걸 이제 하면서 살아야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인간의 행동을 뭐라고 불러? 문화 예술이라고 불러요. 그 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면 갈수록 좋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는 대로 더욱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냐? 그렇게 하면서 참 점점 잘 돼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다 몸뚱아리에 관련된 얘기죠. 자, 읽어보겠어요. 세상 사랑을 나는 의미한다. 이 세상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의지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본래 있는 거다. 몸을 갖고 태어나니까.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해서 행복을 찾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랑, 피조물. 그래서 그러면 피조물에서 행복 찾지 않고 먼저 창조주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둘 중에 하나.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창조주를 사랑할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피조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피조물을 사랑할래. 이렇게 되면 피조물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서 뭘 얻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 끝난다는 얘기. 하나님과 사랑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다. 창조주를 사랑하라. 그러면 피조물에서 네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자,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행복을 얻는다. 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만족을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서 추구한다. 이게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게 뭔 얘기야?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만족? 이게 뭘까? 뭐 이게 행복이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인데 그것을 피조물에게서 찾으려고 이제 시작하니까 시작부터를 결국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야?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행복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웨슬리의 공식 있잖아요. 이신칭이 받을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 그걸 성령이 알려주신다. 성령의 증언.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구나 하고 본질적으로 진짜 깨달은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를 알았을 때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에서 거룩 나온다는 공식인데 그 거룩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이 거룩의 출발이에요. 행복에서 거룩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말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그것을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이에요. 근데 피조물에게서 이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는 뭐야?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보셔서 알겠지만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어느 때는 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 막 싸우고서 내가 영화에서 묘사되는 뭐 드라마틱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피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며칠 굶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피난을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뭐 먹을 거 밥을 해놓고서 도망갔다. 서투에서 밥을 해놓고 도망갔어.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막 서로 달겨들어서 막 그런데 엄청나지? 사자들이 짐승 잡아서 식사할 때 모습을 내가 텔레비에서 봤어 한번. 대단하더라고. 그 이상해. 순서대로 안 먹고 막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먹는데 막 그 엄마 아빠 어른 삼촌들이 힘이 세니까 막 그냥 막 발로 막 휘저으면서 먹는 거야. 막 할퀴고 새끼들도 먹으려고 덤벼들었는데 식사 끝나고 나니까 뭐 새끼들이 특별히 귀 하나 찢어지고 막 코 긁혀서 피나고 막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사자들의 식사 장면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피난 나갈 때 그걸 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움큼 주었어. 그리고 저쪽 나무 밑에서 먹을 때 눈물 나지, 그치? 밥을 먹어서 몸속에 당분은 보충이 되니까 뇌는 행복하기 시작해. 그렇지만 동시에 눈물이 나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내가 아까 밥 가져올 때 저 어린아이의 얼굴을 내가 좀 팔꿈치를 쳤는데 걔가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너무 자세히 묘사했어요. 쓸데없이. 좋아요. 웨슬리의 설교를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실감나게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읽고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게 되고요. 웨슬리의 설교를 진정으로 이해 못하게 돼요. 웨슬리 신학 해설해놓은 책 읽으면 진짜 몸이 건조해요.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무슨 시험 준비서 같아 그냥.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성경 읽을 때 도움도 안 돼. 그러나 웨슬리 설교를 제가 지금 읽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참 드라마틱하고 생생하고 성경 읽을 때 엄청 도움됩니다. 신학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읽고 만들어낸 기준, 어떤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읽기 위한 규칙들이에요. 이게 신학이 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규칙을 터득하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그 규칙을 따라서 훨씬 정확히 읽히고 재미있게 읽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창세기 3장 설명했고
바알 숭배 설명 잠깐 했잖아요. 그러한 과정으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예, 성경이 진짜 재밌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지? 창세기 3장을 공부하다가 바알 숭배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됐고, 사실은 내가 바알 숭배 연구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예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기들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계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시고 성경을 재밌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간증을 잠깐 하고 끝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부평 감리교회 홍은파 목사님 교회에 토요일날 설교를 갔어. 토요일날 가서 청년부 애들 설교해주고 하룻밤 자고 주일날 낮 예배 때 설교하고 나 집에 올라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밥 먹고 가라. 밥 먹었지. 그랬더니 기왕에 밥 먹었으니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 온 분들 몇 명 데리고 목사님 사택에서 성경 공부. 그래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이러나 이 양반. 그랬더니 이선희 교수 은혜 받고 가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운데 서서 설명할 줄 알았더니 아니고 그룹별로 앉았어. 서너 명씩 그룹으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나는 목사님 그룹이 됐어. 근데 목사님이 뭐 준비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선희 교수. 고려대학교의 상징이 뭐야? 호랭이. 연세대 상징이 뭐야? 독수리. 그게 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그게 바알 숭배야. 그래서 그렇게 강한 짐승을 가지고 그 바알 숭배 풍요 잘 되자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바알 숭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복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집에 와서 이제 이 복, 하나님이 복 주시다. 바라크. 그게 창세기 이제 1장에 그 얘기지.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복 주시다. 바라크 그거예요. 그래서 바라클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도 바라크에 매달리는 방식이에요, 원래. 그거를 이제 마귀가 가르치는 방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복주고 스스로 자기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바알 숭배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약도 신약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예요. 바알 숭배 공부를. 그래서 제가 쓴 게 수업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 숭배의 의미. 제목이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 숭배의 의미. 혹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재밌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결국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했더니 이선희 교수 이제 저녁에 우리 오라토리를 하는데 저녁 예배 때 그게 뭐냐면 막 진짜 대학 교수, 음대 교수님들이 막 연습하고 나와서 부른다는 거야. 오라토리오야. 뮤지컬의 일종이. 오라토리오. 그래서 이제 내가 집도 못 오고 거기서 이제 나 환장하고 미치겠다고 진짜 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고 가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서 저녁 예도 참석했어요. 오라토리 하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 제목이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의 대결 있잖아요. 그걸 테마로 한 오라토리였었어요. 그때 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내가 하루 종일 바알 숭배하고 씨름한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는 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죽으라고. 그걸 내가 몇 달 동안 연구했어요. 바알 숭배까지 막 연결돼 가면서 인류의 문화사를 공부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군 신화도 공부하게 되고 올림픽도 공부하게 되고 막 난리 쳤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자,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시면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욥기가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시편도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 하고 외쳤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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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